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염려와 걱정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죠? 내면 가운데에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무언가 하나, 어떤 일 때문에, 여러 가지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의 걱정, 하나의 염려 이상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물질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림에 대한 염려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수백 번이 나옵니다. 어느 학자는 365번 나온다, 수백 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성경에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처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원인이 뭐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아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의미의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자신을 속인 야곱으로 분노했던 예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3일쯤 도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야곱과 함께 하셨고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비록 남을 속이는 자였고 도망자였지만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의 외모, 그의 인품, 그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습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첫 번째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한 것을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인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은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한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지요. 도착했을 때에 우물이 있었고, 여러분 이 광야 땅을 지나서 우물을 발견했다는 것은 굉장히 소망을 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우물이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우물이 얼마나 컸는지 양떼가 몇 대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면 세 떼나 누워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세 떼나, 세 그룹이 누워 있을 만큼 이 우물이 큰 우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마도 이 지역에 모든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릴 만한 그런 곳이 이 우물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우물 같으면 조그만할 텐데 이 하란에서 이 세 떼를 먹일 만큼의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우물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양떼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워 있다라고 되어 있죠. 누워 있다. 누워 있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화롭다라는 것이에요. 적군이나 대적이 없다는 것이죠. 누워 있다는 표현은 마치 이 야곱의 형편과 반대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 어떤 형편입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허겁지겁 달려가는 인생, 도망자의 모습들이죠. 그러나 이 세 양떼는 편안하게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어떤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평안히 머물고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지요.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보라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합니다. 보라. 이 감탄사가 되어 있어요. 감탄사. 보라.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고 또 면밀히 살펴보니 이런 단어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 감탄했던 표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라는 보라라는 단어가 이 2절에만 2번 숨겨져 있어요. 보라 들에 우물이 있고 보라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다. 얼마나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는지 허겁지겁 달렸던 도망자의 신분이 드디어 끝이 나는 그런 모습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이 2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에게는 큰 감격이었고 그에게는 큰 쉼을 주는 그런 모습이 이 우물 곁에 있는 새 양떼의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는 약 72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720km. 서울 왕복하고도 좀 더 먼 거리, 한 2배 정도 되는 거리죠. 엄청난 거리를 허겁지겁 달려가서 겨우 도착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당시에는 혼자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거나 아니면 치안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가는 곳마다 이 족속들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족속들을 거쳐간다는 것은 목숨을 쉽게 빼앗겨버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확하게 가려고 했던 이 하란 땅, 그 우물 곁 세 떼가 양떼가 누워있는 평화로운 땅에 그가 도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줄까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15절 한번 찾아봅니다. 28장 15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밑줄을 한번 끊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약 20에서 25일 정도 걸리는 이 여행길에 정확하게 하나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일 가운데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온전히 스스로 지켜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오늘 본즉 우물 곁에 새 양떼가 누워있더라라는 단어로 하란 땅을 밟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가 가려야 했던 곳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누가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이루어 간 게 아닙니다. 이삭이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정확하게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사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란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떠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 이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도 정확하게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6절 말씀, 12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뭐 했다라고 돼 있죠? 이르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온 가족을 이끌고 20여일을 지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속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에는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24장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 창세기 24장 7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에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렇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신실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 이런 고백이 일어납니까? 자기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 다시 어디로 보내요? 하란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하란과 가나안과 가나안에서 다시 하란으로
또 이 야곱이 다시 하란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핵심과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르러 도착하니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왜 이런 일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 약속을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도 반드시 뭐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읽었던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을 가운데에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뭐 하시는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수천 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갈라디아서 이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모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시는, 지금도 이뤄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며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우연이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시간들, 내가 접촉하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계획들을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놀란 은혜의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가운데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 라고 의심하시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상관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질 수 있게끔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 아래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안에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날마다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우리의 내일을 염려함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우리의 내일도 반드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믿는 자에게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5절도 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흘의 손자 라발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여러분 여행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아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싱가포르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싱가포르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느 교회를 갔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제 친구가 있는 거예요. 남의 일하고 깜짝도 안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니 왜 여기 있냐 하니까 지도 탐방을 왔다는 거죠. 이게 몇만 불의 일입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친구가 신대원 졸업하고 처음 만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또 어느 또 단기 선교 가니까 그 공항에서 또 제가 아는 지인을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연인지, 그죠? 얼마나 놀랐는지 같이 한참 또 이야기하고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커피숍에 가니까 그 커피숍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 것, 이것은 쉬운 일과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20km 이 외국의 여행을 떠났어요. 도망치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물 하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우물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외삼촌을 아는 사람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0%보다 더 못하겠죠. 근데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딸도 안다는 거죠. 그 딸이 좀 있으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희한한 우연입니다.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목동들이 굉장히 좀 얌전하고 우아하지만 당시의 목동들은 싸움꾼입니다. 늑대와 싸워야 되고 짐승과 싸워야 되고 또 옆에 있는 목동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여러분 유목민족인 그 몽골족을 한번 보십시오. 양치다가 접근 오면 말 타고 바로 싸러 나가죠. 고대에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인데 굉장히 야곱에게 친절한 한 무리를 만나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이 야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심이 얼마나 많이 느껴졌는지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님 안에 가운데 약속의 말씀 가운데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 가다 보니까 25살에 가다 보니 이등병 달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 25살 먹고 오면 제일 고참이 저보다 나이가 적고 또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저보다 1살 차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가니까 좀 젊은 애가 왔으면 얼마나 좋은지 막 기대했는데 25살 넘어간 이 한 친구가 오니까 얼마나 놀림을 받는지 그렇게 몰랐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하나님 몸도 좀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또 갈시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4년 동안 교회 위에 또 캠퍼스 위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이 인연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딱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자대 배치를 딱 받으니까 헌병대에서 찾아와가지고 저를 데려가더라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초콜릿 그 꽁쳐서 그 화장실에서 먹은 거 그게 들켰나 싶기도 하고 얼마나 겁이 나든지 알고 보니까 저의 먼 지적 중에 한 명이 그 부대 헌병대장으로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게 있어요. 부대 자대 배치를 받으면 교회에 제일 가까운 곳에 배치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제 부대에 근무하는데 바로 옆에 있어요. 이 또랑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 건너면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가는데 옷 입고 딱 나가면 2분밖에 안 걸려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식당은 바로 그 위에 있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이등병 때부터 지키게 되었어요. 하나님, 가면 제가 또 신대원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회를 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는데 이등병 한 4개월,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고참들이 성경책 읽으라고 성경책을 주더라고. 그런 고참 만나보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게끔 거의 100권 넘게 이렇게 군대에서 읽게 되었어요. 좋은 책이란 좋은 책, 서울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외출도 할 수 있고 책도 읽고 성경책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나고 나니까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호해 주신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가운데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신 것이 여기에 장면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우물을 만났습니다. 720km 멀리 떨어진 거리예요. 그런데 그 우물에서 자기가 가야 할 곳, 자기가 만나야 될 그 외삼촌 라반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있으면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가운데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 백성을 지켜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이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이삭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이런 이름을 경험하게 되고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몸,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나의 명예, 우리의 존재,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자존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명예 가운데 날마다 놓이기 위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보호받을 마땅한 이유와 건덕지가 없죠. 얼마나 많은 내면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이름만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길을 여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23편 3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지금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좀 많이 해서 우리가 좀 예쁘게 믿어서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공덕을 쌓아서 공로를 쌓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가운데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의로운 길로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지키심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이유입니다. 400년 뒤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출하여 주시고 그 이름 때문에 광야의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지켜주신 그 길 따라 의로움의 길,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날마다 걷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간섭하심과 주관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물을 만났다라는 것은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720km 떨어진 그 거리에 정말 우물다운 우물을 만난 적이 없던 이 야곱이 드디어 살 길을 보게 되는 우물을 만났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지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0분만 걸어도 여러분 물 2통을 다 비워야 돼요. 우리 같으면 어마어마한 열기와 뜨거움과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밤에는 몹시 추운 게 있어요. 또 뭐예요? 이 짐승의 공격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일 두려운 건 사람이지요. 에서가 언제 올지 모르고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물을 만났다는 것은 평화를 만났다는 것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만났다는 것이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만났다는 사실의 모습들입니다. 이 우물의 상징이 뭘까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가심의 의미이고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림의 의미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날 때에도 이 우물에서 만났은 것을 보게 되지요. 기억이 나십니까? 모세가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날 때에도 이 우물에서 만났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 우물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장소요,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만나는 장소가 우물과 같은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물과 같은 일들이 우리 월요일부터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필연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같은 놀라운 우물의 이야기들, 우물의 사건들이, 우물의 평안들이, 우물의 만족함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분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일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삶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인가요? 여러분의 부족함입니까? 여러분의 결핍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때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멀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호함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주님 손 붙든 것, 주님 말씀 의지한 것 놓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사업터와 내 가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미래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사랑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길, 지시하는 길, 가르치시는 그 과정은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길인 줄 알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하게 달라고 우리 주님께 맡기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